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도의 문입니다. 우리 주일 강단 제목하고 아주 비슷하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성경에 모든 성경이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는데 그 메시지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풀어서 현장에서 전달할 때에 거기에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사명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됐죠. 자,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 이 말씀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3절에 뜻을 풀어,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그러니까 해를 받는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시대적인 메시지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게 전도예요. 그 전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지금 지구상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손은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거를 정치인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대학 교수님들이나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이걸 압니까? 아담의 후손이 얼마나 무서운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지구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원죄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은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전부 누가 필요하냐?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3주 동안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성경을 풀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은 들은 사람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보세요.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니까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잘해야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속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설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선포예요. 선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사람 이 메시지를 알아들어요. 어느 민족이든지 똑같습니다. 왜? 모든 민족이 아담의 후손이에요.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알아듣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금 해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시는 것들을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데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이렇게 현장에 복음 말하면 반응할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꼭 우리가 또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5절 한번 보세요. 5절. 그러나 그랬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들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는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단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하면 뭐가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납니다. 가짜 복음 전하면 핍박할 이유도 없어요. 진짜 복음 전하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죠. 거기에 심부름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불량배들을, 다시 말하면 깡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전도자들을 찾아가지고 이제는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을 걸고 넘잖아요. 야손을 걸고 넘어져요. 야손이 집에 들였다 이 말이에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전도자들을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좀 우리 이 소문을 좀 여러분을 통해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복음을 방해하는 이 핍박자들이 볼 때는 어마무시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막 복음만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 복음 반응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살아나고 막 변화가 막 이 현장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열받겠어요. 악이 바치는 거예요. 막 신분 자체가 마귀자니까. 그래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 가이사의 명을 어겼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뭐냐면 황제 외에는 주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퀴리오스라는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는 칭호를 붙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다. 황제가 주가 아니야.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셔. 예수님이 주야. 이렇게 나오니까 역적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반역 행위 있잖아요. 반란, 이렇게 국가 전복 행위로 이 사람들이 이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데살로니가 저희 갔는데 헬라인들, 기부인들 많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서 딱 생명건 제자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야손입니다. 야손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책망을 한 적이 없어요. 칭찬 일색입니다. 굉장히 믿음의 본을 보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여기서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보세요.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들여가지고
전도운동 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석금 내고 나오잖아요. 보석금 내고. 굉장히 물질적인 손해를 봤어요. 물질적인 손해를 봤는데 시험 안 들잖아요. 전혀 시험 안 드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복음의 답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완전 답이 난 거예요. 이런 제자가 딱 세워진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참고하고요. 제가 우리 월요일 날 저녁에 우리 정영희 목사님께서 이제 새 가족들 양육을 이렇게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 제가 제주도에서 좀 시간이 나가지고 조금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같이 좀 메시지 듣다가 시간이 이제 없어요. 또 중간에 나와서 있는데 제가 딱 떠오른 선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7절이었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은요, 새 가족뿐 아니라 우리 전도자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모태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셨고, 그 다음에 모태에 나오기 전에, 출산하기 전에 뭐를 했다고요? 성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너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되게 하였노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선지자가 되게 하였노라. 이 말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였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태어서 나오기 전에 여러분을 성별하셨고, 여러분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 딱 해놓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속는 게 뭐냐면 6절입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면 6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자기가 뭐라고요? 아이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연약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이제 새 가족이니까요, 아직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돼요. 자꾸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몰라요. 이 말은 자꾸 내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내 수준을 가지고. 이래서 전도를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뭔가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은 이거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귀신 섬기는 사람도 한번 보시라니까요. 항아리 속에다 귀신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항아리 속에 계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닙니까?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새 가족이에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아직 훈련이 안 됐어요. 나는 아직 전도할 줄 몰라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그랬어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성경에요 굉장히 그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도 말씀하셨잖아요. 가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내가 보내든 어디든지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명령하면 너는 가서 말해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대사들입니다. 자꾸 여러분 신앙의 뭐 연조 이런 거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새가족도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축복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지 1시간만 돼도 이 축복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사람이 다락방 하도록 해요. 모든 사람이 다락방을 하도록 해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모든 현장에서 다락방을 해라. 세 번째는 모든 일이 다락방이 되도록 해라. 자, 우리 서론 이게 지금 예레미야 1장 5절에 7절을 재백하셔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 전에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자꾸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연약하다고 자꾸 말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속는다니까요.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니 언제 준비되고 하랍니까? 주님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마라나타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니 예수님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 수 있는 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준비 다 하면 갈랍니까? 가면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데. 우리 지금 7월달 주일날 강단 메시지 쭉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나가서 말하면서 책임지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의 사람들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요. 감옥 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왜?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딱 모인 거예요. 지금 사람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모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모으셨잖아요. 이게 다락방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삼천제자. 말씀운동이 크게 일어날 제자들이 막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세계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자, 이런 단어를 써야 되겠죠. 제자. 집에다 크게 써놓으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래서 딱. 나는 천국 대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나가는 모든 곳에 이런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8절.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새 가족이 가도 이런 사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가시는 곳에도 이런 사람 준비해 놓으셨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칼빈의 오디결이 제가 설명을 한번 했잖아요. 잘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한번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이게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이 딱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전적 부패다. 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가 뭐예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조건 달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 전적 타락했는데. 그런데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선택적 구속입니다. 선택적 속죄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영생주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가 나신 이 구속사역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불강력적인 은혜인 거예요. 은총인 거예요. 나도 막을 수 없어. 사단도 못 막아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사역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입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구원받은 사람 100% 하나님이 천국까지 견인해 가십니다. 견인해 가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장나면 끌고 가시니까. 아주 확 고장나면 그냥 칠고 가버리셔. 요단강 건너가 버립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사람들은 엉뚱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거죠. 너가 이렇게 산대 저렇게 산대. 왜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는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진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주책스럽다고. 주가 책임지는 사람이요. 하여튼 오만 때만 간섭 다 하고 언제 지금 우리가 삽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주책스러운 사람이 많아야 돼. 주가 책임지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지.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한번 보세요. 모든 연장이 다락방해야 된다니까요. 태어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켜버립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모든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을 해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딱 성에 들어가서요,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가하니까 일심으로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는 거예요.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성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은 역사가 굉장히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면, 살려내면 그 가정에, 그 현장에 큰 기쁨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일, 재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큰 세 가지 현장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귀신 들려 점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죠.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또 무속인 박수무당이 나오죠. 그 다음에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우상입니다.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을 세워가지고 사람들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답을 줘버린 거예요.
여기에 이 현장을 답줘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아무리 복지 정책을 써도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모든 일이 다락방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문이 막혔어요. 길이 막혔습니다. 낙심할 이유입니까? 아니에요. 드로아에서 밤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길이 막히고 문이 막히면요,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 마게도냐의 문이 열리잖아요. 아시아로 가는 문 딱 막아놓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도록 만드는,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길이 막히고 문이 딱 막히면 그때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정확하게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세계 지도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어요.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조급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낙심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전도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내 지금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이 중요한 목사님들하고 중요한 이제 좀 포럼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 이 목사님들 중에 정치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DNA가 다르대. 이 정치하는 사람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DNA 자체가 다르대. 듣고 보니까 감사하더라고. DNA 자체가 달라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요즘에 이 젊은 목회자들이요, 벌써 줄서기하고 말이 정치부터 딱 배우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한참 이게 복음 막 운동을 해야 되고 하는데 벌써 줄서기하고 있다. 정치부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귀신들을 점하는 여자아이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 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16장 19절에서 34절에 보니까 40절까지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귀신들을 점하는 여자아이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놨는데 이 소녀를 인해서 이익을 취하던 돈벌이 하던 이 주인이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해서 바울을.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게 전도운동 막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게 빌립보 간수와 그 집이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큰 전도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문제 캠프, 사건 캠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시는 구원사역을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막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멘? 캠프 하시나요? 빛을 비춰버려요.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운동을 계속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과 같은 제자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저희 가셔가지고 꼭 숙제하세요. 집에다 나는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쓰지 말고 이름을 쓰시라니까요. 이름을 딱 쓰고 그리스도의 제자 이렇게 딱 써놓으세요. 제자가 나오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는 개인화된 사람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있는 현장에서 재생산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나가야 돼요. 아멘? 자, 우리가 솔직히 이 땅에서 몇 년이나 더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각자 연수를 한번 계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와 같은 제자,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남겨놓고 하나님 부르심을 입어야 되겠다. 딱 기도 제목 붙잡으시고요. 이런 말씀 운동을 한번 여러분이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이 시작되게 만드실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이 자리에 앉아있어 예배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과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